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모이는 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많은 또 참 여러분들이 참석하게 예배 동참됨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또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추수 감사절에 대한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추수 감사절은 유대인의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서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좀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감사 생활의 전환기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3대 절기가 어떤 것인 것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또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한 그 방법을 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우리가 그동안 좀 중단되고 잊어버리고 또 하지 못했던 이 감사 생활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좀 전환점을 한번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 3대 절기가 무엇인가? 아마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순절을 맥추절이라 하고 또 다른 데는 장막절을 수장절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이는 감사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또 오순절은 출애굽 이후 50일째 된 날에 시내산에 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아신 이 안보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지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안보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장막절에 대한 절기인 것입니다. 감사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 3대 절기는 또 농경 축제 절기라고도 합니다. 즉 밀보리 추수가 끝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오순절 이 절기, 또 포도 수확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장막절 이 절기, 이것이 다 농경 축제일, 즉 추수 다음에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했기 때문에 농경 축제일이라고도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이러한 3대 절기는 매년 지켜야 할 절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년 3차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꼭 그 절기를 지켰어요. 처럼 지금 신령 이스라엘, 즉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들도 지금 유월절은 오늘 같은 주일을 우리는 유월절 절기로 지키고, 또 오순절은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맥추 감사절, 그리고 장막절은 오늘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 감사절로 우리 교회뿐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은 17절에 보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남자만이지만 지금은 남녀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라 한 것은 뭘 보이라 하느냐면은 얼굴을 보이라 한 것이 아니고 그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라 하는 겁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라는 것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꼭 3번이라 하니까 3번만 감사 이 마음을 보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평소에 자기가 감사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 나타내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 그런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나타내어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3번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3번 감사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라 해서 여기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평소에 말이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저 1년에 3번씩 추수감사절 때 또는 맥주감사절 때 이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이런 절기 때에 우리가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평소에 감사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라 하면 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고 말하는데 햇빛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없으면 안 되죠. 이것도 공입니다. 공짜로 우리가 얼마든지 햇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우리가 돈 준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시는 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마십니까? 이거 완전히 공이 아닙니까? 공짜로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가공하고 또 채취하고 공급하는 그런 조금은 작은 저것끼리 내지만 실제적인 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백이에요. 또 양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걸 추수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식품 만들지만은 그 원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거 공간, 땅,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일반적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선하심에 만드신 것은 다 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물상에 가보세요. 조그마한 못, 조그마한 나사, 조그마한 볼트 전부 다 버리지 않고 주워 모아놨어요. 왜? 어딘가 언젠가는 누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는 세상에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가 움직이고 개미 수염이 꼼짝꼼짝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 또한 다 좋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순서 모든 일 과정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일반적인 은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범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다 선하니까 다 좋으니까 다 우리 구원의 이익되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을날의 정치도 우리 어떻게 보면 스선한 그 바람으로 여러분 가을 단풍잎이 떨어지면 참 인생 무상을 느끼지 않습니까만서도 그러나 그 이면에 감사할 거리가 있고요. 혹독한 겨울 날씨도 얼마나 힘듭니까만서도 그 이면에 보면 또한 감사할 거리가 있고 또 춘곤증에 시달리는 그런 봄날의 이 참 날씨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있고 또 여름에 얼마나 여러분들 온유의 그 빛이 뜨겁고 힘듭니까? 이번 여름은 유독 더웠지 않습니까? 이런 온유의 한도의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를 지키는 이 마당에 우리는 바른 의미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범사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지킬 때에 감사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라 하신 것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라는 겁니다. 다시 해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표로 우리가 물질을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모의 물질보다 더 중시적인 것은 그 물질의 표인 마음입니다. 마음을 더 중시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란 것은 물질도 물질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라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느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려고 하면 감사가 감사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즉 3대 절기의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감사부터 우리가 감사를 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묵뚝대고 감사하자. 좀 그렇잖아요. 너무 뭐부터 감사해야 되냐?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좀 심령이 밝고 또 우리가 좀 신앙이 앞서고 그러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지만 우린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라면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 감사라면 감사할 거리겠습니까? 정치를 봐도 짜증, 경제를 봐도 걱정, 안보를 생각하면 한숨.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데 오늘은 3대 절기, 감사절기니까 감사절기를 지킨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뭘 감사하란 말이에요? 무엇을 대체 감사거리 있어야 감사하죠. 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3대 절기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주신 이 대상 세 가지 은혜부터 우리가 한번 감사를 연습을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6월절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즉 주님의 피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은혜 역사를 두고 주님의 피라 그렇게 우린 약칭해서 말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서 우리의 그 모든 주원 같고 진원같이 붉은 죄 다 씻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법 앞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의인이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다 정리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아들된 관계, 즉 하나님과 하나 된 이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이런 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저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재산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구나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구원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은 돈 준다고 여러분들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감옥 갈 사람 돈 준다고 해결됩니까? 요즘 같은 이 법에. 그 사람 권력 있다고 해결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도 삐끗거린 이런 판국에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법입니다. 법으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는 지옥 가게끔 하나님 정해놓으셨고 의로운 자는 하늘나라 가게끔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죄를 커버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능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얼음장 내놔봐야 안 통합니다. 다 지옥 가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 나라가는 이런 구원을 얻으시니 이거 이름 얼마나 복됩니까? 이거 노다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진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는지. 또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구원뿐 아니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지면요 하나님과 딱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메마른 땅도 물이 넘치고 오세요. 그 땅이 박토가 옥토로 바꿔집니다. 아무리 넘어가진 기업도 돈으로 막 그렇게 수요를 해보세요. 1조를 투자해주고 2조를 투자해주고 10조를 투자해주면 넘어갈 기업 어디 있습니까? 뻗떡 일어서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세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딱 우리에게 오게 하는 징검다리라 그 말이에요. 이 통로라 그 말입니다. 통로관을 이렇게 탁 우리가 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게로 쭉쭉 오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살아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이건요 말로 표현이 안 된 겁니다. 경험해봐야 야 이거 떡 맛있다.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라. 먹어봐야 아는 거지 뭘로 표현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 이는 자기가 믿어봐야 됩니다. 믿어보면 이런 구원을 얻고 그래서 이 은혜 거의 투자한 것도 없고 힘쓴 것도 없으니 값없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부터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둘째, 진영의 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건 하나의 도덕적 이 계명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 사람끼리 더불어 잘 산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든지 자기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런 것들은 부모 공개하고 이것은 그래야 서로가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때리고 빼앗고 그리고 갈취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런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네가 잘 공개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것이 계명, 그들의 삶의 도리였어요. 이걸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으로 주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런 신구약 성경과 성령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갈 데 있어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둠 위에 바로 이 세상을 성경은 표하는데 어둠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빛이죠. 빛. 그 빛을 성령이라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빛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래 살아야 될까 저래 살아야 될까 요즘같이 전국이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때에 사업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할 때 가정이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설키고 복잡할 때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말 했더니 이래 삐끼고 이 말 했더니 저렇게 돌아가고 이랬더니 저렇게 곡해하고 여러분들 사람 마음 하나 오해를 풀고 그들의 모든 곡해를 푸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참 말은 우리가 하지만 그 말을 알아듣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는 엉뚱한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억장이 무너진다고요. 이런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갈 바를 밝혀 보여준 것이 뭡니까? 이게 신구약 성경이에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합니까? 그런 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길을 몰라 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거 할 걸 늘 그런 후회고 그런 아쉬움이지, 막연하게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대체 어찌 해야 되냐, 이런 것은 성도에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성령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말씀 자체가 나를 든든히 세워서 하는 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힘이 없어 못한다, 연약해서 못한다, 그런 말도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돈을 주고 샀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성경이 지금 내 손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겪고, 성령 우리 임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사람 힘으로 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능력 주신 지능, 그 지능이 바로 신구약 성경과 성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성경 읽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웃긴 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한마디 따뜻한 말에 엄청나게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 말은 거기에 너무도 복순이 깔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위로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더 많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요, 이거는 순수한 진실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며 내가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천하에 어떤 것보다 내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과 성령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부터 우리가 또한 해야 됩니다. 셋째는 안보의 은혜인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광야 생활에 그들이 입을 옷도 없지만 그 추위에, 그 더위에 조금 더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마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거리 해결케 하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게도 하시고, 대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다 물리치기도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이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 장막절이라고요. 우리도 광야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험했으면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정말 불이 덜 끓는 그런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우리가 거는데, 이 마치 유리로 싹 덮여 있다고요. 그 유리로 덮여 있는 그 위를 우리가 걸으니 자칫 잘못하면 뿅 하고 빠진 불에 다 죽습니다. 이런 살벌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요. 이런 살이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의 날개 품으로 우리를 딱 안아서 당신이 우리의 우편 보좌가 되셔가지고 우편의 근이 되셔서 해가 뜨면 뭐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밝아져도 그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조명, 그리고 이 해는 해를, 우리에 닥쳐지는 그런 물질적인 해나 정신적인 해나 어떤 모든 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딱 뜸과 동시에 우편은 그림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안보, 하나님의 주신 안식처입니다. 그런 피난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딱 자동으로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우리 환경은 살벌하고 위험하고 정말 환난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그런 해를 받지 않고 나가도록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입니다. 이런 안보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솔직히 산에 가서 물을 뻘끔뻘끔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는데 거기 뭐가 많이 있습니까? 대장균이 있어요. 그래도 앵간한 대장균, 우리 속에서 그걸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이 내 신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앵간히 마셔도 감당한다. 그 속에 있는 이 광물질, 이게 오히려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냥 생수 마시는 거 오케이 좋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수기 물은요, 그런 대장균은 없어도 거기는 광물질은 없어요. 내 건강에 유익되는 그런 유익한 그런 요소는 없다고요. 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신체에 자정의 능력을 주신 것, 그 독한 물이 강에 확 흘러내려 보세요. 그러면 다 우리가 물을 못 먹는 것처럼 그 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 역시 자정의 능력이 있습니다. 흐르는 동안에 이것을 다 희석시켜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는 그 물을 먹어도 탈이 없게 된 것이 하나님께 주신 자정의 능력입니다. 공기도 여러분들 그 독한 매연을 팍 품어도 우리가 이렇게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은 공기 자체에 자정의 능력이 있어서 이게 확산되고 희석되면요, 그것이 농도가, 염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되어지는 것 또한 공기의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반적인 보호예요, 보호. 이런 하나님의 보호 없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살벌한 사회에, 모든 것이 해가 많은 이런 사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안보를 우리는 생각을 하노라 하면 감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요 감사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노라 하면,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로 우리가 발견이 되어진 겁니다. 아, 이 컵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마이크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 원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런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런 슬픔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은혜의 인물을 세 가지를 통해서 딱 띄고 보면 말이죠, 우리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을 차츰차츰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은혜에 대한 혜택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우린 실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범사에 모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물꼬가 터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감사 생활하는 것이니, 이 감사 생활을 세 가지 은혜의 감사부터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감사 생활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원망과 불만과 좌절, 낙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생활해야 될 곳이 불판, 광야 생활이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일대기, 민수기 특별히 보면 말이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원망하든지, 네가 가만히 있는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말이지, 모세에 대한 원망, 즉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한단 말이죠. 둘째, 자기 형편처지, 여기 만나 주셨지만 자극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있을 때 마늘, 그 다음에 부추, 좀 자극적인 그게 먹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닝닝한 치즈 먹고 나면 좀 깔끔한 그 어떤 김치라든지 그런 고추장 같은 게 먹고 싶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먹고 싶다니까 그 욕구에 인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이 형편처지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만 터뜨렸어요. 이게 뭐고, 이 갖고 뭘 먹고 살아 말이냐. 또한 자기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 했더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엄청 강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죽겠구나, 끝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노, 우리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다 하고 낙심에 빠졌던 이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나흘 길만 하면 출애굽하여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40년 동안 유리피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만, 그들의 낙심,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의 결과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생활이 무슨 생활? 감사 생활이잖아요. 감사 생활에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억울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나쁜 것을 그 사람이 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또 주신 것도 그게 나쁜 것 아닙니다. 결국 나에게 이익된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솔직히 우리는 손가락질 않는 원수다, 대적이다, 죽일 사람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다 고마운 대상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들 우리가 원망합니까? 절대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데, 우린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무슨 탓? 전부 남의 탓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뭐 잘못했습니까? 제일 여러분 욕을 많이 하는데 부모 욕. 나를 왜 낳아가지고 말이지. 뭐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진짜 여러분들
못된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제일 나에게 은혜 베푼 기간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그렇게 친절하게 나에게 이익대해주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만히 서서 나에게 바람맞이 해준 그 사람들조차까지도 우리는 뭡니까? 전부 다 원망의 대상, 원망의 대상.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내 형편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꼭 많아도 우리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다고 해서 또 나쁜 것 또한 아니에요.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옛말도 있듯이 꼭 많은 것만은 이런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적기만 하면 그에 대해서 불만하고 말이죠. 내 입에 맞지만 않으면 그에 대해서 불만하고, 내 입에 다 맞는다고 다 좋습니까? 많다고 좋으냐 그 말이에요. 적다고 나쁘냐 그 말이에요.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정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적절한 것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 그 정도는 우리가 못 맞춘 것은 내 속에 욕심이 꿈틀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밥 한 술 더 안 준다고, 옷 하나 더 안 입혀줬다고, 에어컨 한 칸 더 안 틀어줬다고, 한 칸 더 틀면 좀 있으면 뭐라 합니까? 춥다 끄라. 옷 하나 더 입으면 아이고 덥다 벗으라. 밥 한 술 더 먹여주면 배 터진다 죽겠다. 조금 있으면 평가가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내 모든 그런 감정의 표출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만하느냐 그 말에 불만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만에 너무도 익숙해 있는 이 잘못,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리고 조금 하면 끝났다. 무슨 그렇게 디엔드가 그렇게 빠른지 말이죠. 아직 막 오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끝났다. 인생 시작하기도 전에 조그만 꼬마가 나는 산수 끝났다, 나는 공부 끝났다, 나 영어 끝났다, 나는 인생의 말자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포자기합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바람만 불어도 조금 무릎만 시려도 나는 인생 끝났다, 못 끝난다 이제. 왜? 무릎이 아프니까. 여러분, 무릎 쉬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조금 하면 무릎 시리고요, 조금 하면 이빨도 시리고, 그러나 그건 다가 아니라 그 말. 극복하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자기는 끝났다고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낙심, 좌절,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시고 진노하신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에 조심할 것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원망의 마음, 불만의 마음, 낙심의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심하고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신 대로 우리 세 가지 감사부터 시작해서 물꼬를 딱 튀어가지고 우리의 이 더러웠던 마음을 싹 씻고 이것을 깨끗이 빈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을 하나하나 채워서 우리 마음에 원망이나 불만이나 낙심 대신에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자녀의 제일 된 권세는 상속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다 우리 거예요. 문제는 그걸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뚜껑이 딱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뚜껑을 여는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딱 하면 내가 뚜껑을 딱 여는데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뽕 하고 다 여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비스비 조금. 그래서 내가 감사의 정도가 은혜 누림의 정도입니다. 은혜 내 안에 유입되는 정도예요. 은혜의 바다 속에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은혜인 줄 모르고 왜 은혜로 누리지 못합니까? 감사의 뚜껑이 딱 닫혔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제 얼마나 많은 감정의 표현 중에서 원망의 표현이 얼마나 되고 불만의 표현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내가 낙심 좌절의 표현이 얼마나 되고 하고 한번 딱 따져보면요, 너무도 놀라운 수치를 여러분이 다 볼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씩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은혜 발견의 정도가 되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가 되는 거기에서 보게 우리가 불만 우리가 복된 생활을 여기 3대절 뒤에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나에게 구원 주신 이 은혜, 신구약 성경과 성경 주신 진영의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안보의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우리의 갇혔던 감사의 무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범사에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신 축복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합니다.